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영성의 색깔, 오늘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영성의 색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지난주 게리 토마스의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색깔의 영성을 살펴보았죠. 자연주의, 감각주의, 전통주의, 금욕주의, 행동주의, 박애주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정주의, 묵상주의, 지성주의 이렇게 봤죠. 한 하나님을 서로 다르게 만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 모임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세가정부 공동체에는 지성주의 영성이 제일 많았다는 거, 남포교의 특색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열정주의가 한 2명 있었고요. 그리고 박애주의, 묵상주의, 감각주의가 1명씩 있었습니다. 이 순위까지 포함한다면 묵상주의 영성과 박애주의 영성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지성주의 영성이 많이 있었죠. 근데 사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열정주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남포교회 특성상 지성주의가 좀 상대적으로 많았었고, 반면 담당 목회자인 저는 감각주의와 묵상주의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영성의 색깔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교회 분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양한 영성의 색깔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저의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남포교회 새벽 예배를 와서 처음에 좀 놀랐어요. 뭐를 놀랐냐면, 보통 새벽 예배 끝나면 이렇게 음악을 깔아주고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음악도 없고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는 걸 보고 저는 이제 제 배경에서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뭐를 알게 됐냐면, 오히려 어떤 분들은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저는 처음에는 놀랐고, 나중에는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 정말 다르구나. 전 당연히 이렇게 백그라운드 뮤직이 있어야지만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있으면 기도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정말 나와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일종의 다양성인 거죠. 그리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제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냐면, 저는 이제 교회에서도 중등부, 고등부 사역을 했지만, 선교단체에서도 청소년 사역 간사를 좀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학생 때도 청소년 캠프나 이런 이렇게 발론티어로 많이 봉사를 했었어요. 쭉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 보통 청소년 사역자들은 목소리가 좀 크고 되게 웃겨요. 그런 사람들이 청소년 사역을 잘하는데, 저는 웃기지도 못하고 그 목소리가 이렇게 호탕하지도 않고, 그래서 늘 이렇게 청소년 사역자로서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것도 다양한 거지 꼭 어떤 정형화된 스타일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되게 정리하고, 그래도 나는 내가 할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정형화된 어떤 그런 게 딱 있잖아요. 사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거죠.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 정리한 내용인데, 사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 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다양했고, 지금도 다양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5가지 사랑의 언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5가지 아시죠?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제가 예전에 그 가정상담학교라고 그 선교단체에서 한 인텐시브로 이렇게 훈련받았을 때 재밌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어, 남편과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아내가 굉장히 크게 충돌하는 일이 이제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집에 오면 별말 안 하고 설거지 해주고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름 최고하네. 이렇게 자신만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와이프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 아내는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아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둘이 충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을 받고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맞춰가고 그랬거든요. 이제 저만 해도요. 제 아내는 이제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데 저는 또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선물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도 같이 사랑을 표현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어떤 그 언어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다른 방식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생깁니다. 꽤 크게 분쟁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죠. 아테네가 여기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 운하가 있는 바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인 지역에 고린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서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고린도 교회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오냐면 사도행전에 따르면 헬라 철학과 언변에 능통한 그 이집트의 지금 알렉산드리아는 도시가 있잖아요. 사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도서관도 있고 어떤 유명한 철학자들을 많이 배출했던 그런 도시인데 여기 출신인 아볼로가 고린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는 수사학과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특성에 맞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상당한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 시지포스라는 드라마 요즘에 뭐 인기 많잖아요. 저는 아직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 시지포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이 코린토스, 고린도를 건설한 왕으로 나오는데 워낙 꾀가 많아서 나중에 이제 형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꾀가 많다는 것은 뭐 좋은 의미에서는 지혜가 많은 거고 나쁜 의미에서는 뭐 이렇게 잔머리를 굴린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 고린도를 대표하는 왕이 이제 시지포스라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는 철학이나 지혜나 이런 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의 상당한 매력을 느낀 거예요. 자, 근데 고린도후서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은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똑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는 수사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 언변에 능통하지 않은 바울보다는 언변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더 매력을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떠난 자리에 아볼로가 오자 교회 안에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반목하게 된 겁니다. 지식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말이 어눌했던 전임 사역자 사도 바울과 말이 출중했던 후임 사역자인 아볼로 이 둘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갈라지고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바울이었다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파가 또 생기죠. 게바파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유대인이자 수석사도인 베드로를 따르는 이들로 아마도 유대인 출신들은 게바를 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양 두 사상의 줄기가 이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인데 둘은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헬레니즘이 인간 중심적이며 개인적이며 이성을 통한 개인의 금욕을 강조한 스토아파와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 에피쿠로스학파 사상으로 정리되었다면 헤브라이즘은 신중심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이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는 원래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자들도 이전 배경에서는 이미 헬레니즘이 익숙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안에는 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백그라운드가 헤브라이즘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헬레니즘이 백그라운드인 사람들과 헤브라이즘이 백그라운드인 사람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어떤 분열이 있었겠죠. 이제 그렇게 헤브라이즘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아마도 게바파에 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고린도에 가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의 대표적인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사도행전에 따르면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고린도로 강제 이주합니다. 그렇게 강제 이주했던 유대인들의 일부 그룹이 고린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파가 그리스도파입니다. 사실 제일 옳아 보이는 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이런 주장을 했을 거예요. 자꾸 너희는 왜 사람을 따르냐?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따르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따른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이제 그리스도파로 보이는데, 옳아 보이지만 이제 학자들은 이 학파야말로 제일 무서운 학파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번 제가 학자들의 글을 읽어볼게요. 케네스 베일이라고 뭐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또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이라는 이런 책을 쓰신 그 중동 문화 전문가입니다. 케네스 베일리의 글을 읽어볼게요. 한 집단은, 아이고 제가 하나 더 썼네요. 여기 지워야 되는데, 한 집단은 우리는 그리스도 편이라고 했고, 이 말은 나머지 너희는 그리스도 편이 아니고 오직 우리만 이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 많은 교회 안에 자기들만 참 신자라고 믿는 작은 파벌이 있다. 이런 집단의 특징은 자기 의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자들을 다루기가 몹시 힘들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파야. 참 좋은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자기 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들이 제일 어렵다라는 얘기죠. ESV 스터디 바이블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다른 모든 파벌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표어를 내건 것으로 보인다. 앤서니 티슬턴이라고요. 그 성경 해석학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직접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심오한 영성의 소유자인 양 모든 사역자들을 무시하려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건 제가 쓴 글이에요. 교회 내 가장 매서운 오직 성경, 오직 예수파. 그러니까 사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파는 맞잖아요. 근데 그 옳은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매도하고 자기 의를 내세웠던 그런 파가 그리스도파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사실 각 분파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한 하나님을 섬겼는데 배경이 달랐죠. 그리고 사랑의 표현 방식도 달랐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분열을 낳았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따르면 이렇게 분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또 한 편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한 4번 정도의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가지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제 분열 내용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던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에서 게리 토마스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분파로 갈라졌는데 그 분파들은 많은 굵직한 이슈에는 동의하면서, 그쵸?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사도신경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교파마다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잘한 문제로 격렬히 의견이 갈릴 때가 많았다. 기독교 역사의 여러 논쟁을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의 차이가 그중 많은 논쟁의 배후가 된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이제 게리 토마스의 의견이에요. 뭐 이분의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의견인데 들어볼 만한 내용인 거죠. 기질 차이가 수많은 교회 분열 및 교단의 유일한 내지 1차적 요인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단순 논리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기질 차이가.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교리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질 차이일 수 있고 이 기질의 차이가 상당 부분 이 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게리 토마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존 소트가 쓴 책인데 이 책입니다. 굉장히 얇아요. 진짜 얇아서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한번 추천드리는 책인데 이 책에서 존 소트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성령의 조명에 의존해 있긴 하지만 우리의 성향과, 여기 존 소트도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타고난 성향과 후천적 교육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면보다는 지성적인 면이 우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성적인 면보다는 감성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그러한 변화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통적인 것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천편일률적인 것을 싫어하며 변화를 선호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기질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존 스토트도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질이
우리 자신을 통제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의 천성적인 기질을 판단하고 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라고 이 균형 잡힌 기독교 밸런스드 크리스천리티라는 이 책에서 존 소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참고사항을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신학 색깔을 가진 사람은 존 소트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비판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 사실 이것도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영국에서 1960년에 교회 연합 문제로 마틴 로이드 존스파하고 존 소트파가 나뉩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좋은데 둘이 나뉘어요. 이게 66년 10월 18일 웨스트민스터 본당에 있었던 2차 전국 복음주의 이 회의에서 로이드 존스가 먼저 이야기하고 나중에 존 소트가 갑자기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토론을 하기 위해 했던 건데 약간 이제 분열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국교도가 성공회잖아요. 비국교도 중심의 복음주의자들은 불순한 교단에서 나아가면서 로이드 존스 쪽으로 몰렸고 국교도 중심의 복음주의자들은 우리 국교도를 지키자, 그 안에서 개혁하자. 그러니까 보통 개혁을 나가서 개혁하자라는 사람이 있고 안에서 개혁하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로이드 존스는 나가서 개혁하자라는 쪽이었고 존 소트는 안에서 개혁하자. 그래서 사실 안타깝게도 이 로이드 존스와 존 소트가 나뉩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이드 존스가 존 소트한테 손을 내밀어요. 우리 같이 나가자고 했는데 존 소트가 나는 그냥 나가지 않고 안에서 개혁하겠다라고 하면서 둘이 갈렸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로이 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측면에서 존 소트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넓게 보자면 저는 꼭 그렇게 비판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존 소트는 성공회 안에서도 저교회파 로우 처치 쪽이에요. 사실 남포교회 추천도서 저자로 많이 알려진 루안 윌리엄스는 국교도 안에서 하이처치 쪽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쪽에 가까운 하이처치고요. 로우 처치는 약간 개신교랑 가까운 파입니다. 근데 이 둘을 아우르는 쪽을 이제 보통 광교회파라고 하는데 사실 둘 다 성공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성공회 안에서도 뭐 크리스토퍼 라이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구약학자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도 있고요. 톰 라이트는 뭐 잘 알려진 신약학자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성공회 안에 있는 국교도 내의 또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이드 존스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존 소트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정리 및 적용입니다.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저자 게리 토마스가 이런 제안을 해요. 교회마다 서로 상충되는 기질들이 가득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1시간의 예배로 모든 사람의 영적 필요가 다 채워져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기대다. 내 신앙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명의 교사가 다 채워줘야 한다는 요구는 우상숭배다. 대개 목사들에게 100여 명의 사람들을 가르칠 책임이 주어진다. 교인들은 연령과 직업과 신앙이 저마다 다르다. 내 예배 생활 전체가 매주 60분의 공동체 시간을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문제가 있다. 모든 예배 욕구가 주 1시간으로 채워줄 수 있다면 그 예배 욕구는 턱없이 작은 것이다. 자기 나름의 신앙, 기도, 예배 생활을 개발해 그것으로 교회 생활을 살찌우는 것이 훨씬 건강한 접근이라고 게리 토마스가 그런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신 쪽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당신의 시각이 반영된 예배가 아닐 수 있으나 예배 인도 담당자들은 당신의 영적 기준로부터 뭔가 배울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의 제안을 매 예배마다 반영할 뜻은 없을지 몰라도 몇 주에 한 번씩은 고려할 수도 있다. 영적 성장의 처방전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이 책은 이제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그 책이겠죠. 하나님은 감히 우리의 제한된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면서 이 게리 토마스가 부모와 부부, 목사들에게 주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부모들이여,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 배운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 세가정부에 해당이 되겠죠. 남편과 아내들이요,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에게 이해가 안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당신의 교인들에게는 당신이 익숙한 것과 전혀 다른 신앙 표현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할 수 있을까? 물론 이단이라면 안 되겠죠. 이단 또 정통 교리와 완전 빗나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통과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떠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 방식으로 영의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운 겸손으로 그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이상적 그리스도인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다수의 영적 기준을 보여주며 나의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식에 열려있는 자들이다라고 게리 토마스가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 다른 방식을 향해 그들은 나한테 안 맞는 길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다른 그 방식에 대해서.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파는 약간 이쪽 파였던 것 같아요. 나한테 안 맞는 길임과 동시에 아무도 가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의 기질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을 알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배우라. 이런 제안을 하고,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다른 방식도 경험해 보라는 제안을 합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죠.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알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유연함을, 이 모든 것에 사랑이 필요함을 기억하자. 사실 이 얘기는 존 스토트가 쓴 균형 잡힌 기독교 첫 번째 챕터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거든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쵸?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조금 유연함이 필요하고, 이게 중요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옳다라고 매섭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필요함을 기억하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안을 합니다. 네, 오늘 소그룹 나눈 질문을 어디 우리 수창님이 던졌던 질문까지 해서 제가 세 가지를 넣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영적 기질을 가진 사람과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 부딪혔던 일, 또 배웠던 것.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웠던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있다면 나눠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다양한 영적 기질이 나한테 안 맞아도 모두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말에 관해서 한번 자기 생각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1번에 좀 초점을 맞추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여유가 된다면 우리 어제 수창재님이 요즘 고민하는 질문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쉼표가 있으면 더 좋겠네요. 죽음이 끝이라 이겨지는 삶의 인간이 바라는 끝의 경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달라야 되나, 뭐 이런 좀 고민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어떤 기도 제목이 너무 똑같지 않은가, 뭐 이런 고민을 조금 청자님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요거까지도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 이렇게 빨리 끝났네요. 그래서 지금 38분인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번 나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